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마음과 뜻, 생각이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항상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문제,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스리고 정복하고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월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곤란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곧 회복되고 힘을 얻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어떤 무리들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바울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안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별이 되어서 그래, 나도
이 연약함으로, 죄성으로, 원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 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모함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선가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봤던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모함합니다. 바울을 정말 그 억울한 재판에 세우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이렇게 그들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이 바울의 어떤 위인 전기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울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많은 이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은요 기쁨으로 술술술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는 바로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죄 사함 받은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픈 자들 가운데,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치유하시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물질에 찌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물질에 찌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권을 통해서 물질을 이 땅에서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하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알아야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복을 사모하고 이러한 천국의 누림을 이 땅에서도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항상 머물고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도 과한 내 자신감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그런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고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잘 풀릴 때에는 내가 손대면 다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고, 그때에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이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그 복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야, 내가 말 안 듣고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너 호적에서 팔 거야. 그래서 진짜 호적에서 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게 부모 사랑인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부모가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알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모였을 때 우리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됨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세상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부부 사랑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 참된 사랑, 하나님이 그 부부를, 또 그 부모와 자녀 가정을 기뻐하시는 사랑,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가정이 부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흘러넘쳐 하나된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막 마음이 급하고 목소리가 세고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분을 보니까 정말 내가 처음 만났지만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대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랑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시는 사람, 또 성령의 사람,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사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기뻐하시고 복을 명하여 약속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람들이 축복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작은 사람들, 소자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수고를, 헌신을 더 기억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럼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그 모임에 복을 부어줄 거야. 특별히 작은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면, 그들을 돕는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상, 큰 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고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큰 복이 아니라 큰 벌을 받게 될까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괴롭히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천벌을 받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 받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벌 받고 싶다면 그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요, 내가 힘이 좀 있다고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귀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이 성령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바울의 이 역사 기록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음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바울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사명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생명,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하지만 가장 귀한 것, 그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변호사 앞에 세워서 이 바울을 모함하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선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궁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바울을 핍박하고 모함했던 그 재판장 앞에 세웠던 그 사람들도 지금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죠.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이 큰 못된 일을 정말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그 모습이 그들의 정말 마음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울은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을 텐데 그 믿는 자를, 바울을, 예수를,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죽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심판을 대기하고 있을까?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 이 바울을 정말 목숨 걸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작정하고 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말은 거창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율법을 들먹이지만 결국 자신들에게 이익,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야망 때문에 바울을 결국 핍박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최고의 손해와 최고의 심판과 최고의 저주를 가지고 오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그 사람들은 행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바울의 길을 막았으니 그들은 상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벌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군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당할 때에 우리가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 되어 도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순간도 이런 가장 어리석은, 가장 심판받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복, 영적인 이익에 사모함이 없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영혼을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도모하며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유익에 욕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가지고 내 영혼의 상, 내 영혼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영혼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사명 가운데 깨어있고 그 사명의 1등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은 결국 평생을 영원히 후회하면서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벌과 심판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판단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 맞고 그 사람이 틀릴 수 있어. 오히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옳고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생각과 말, 행동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혼이요,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귀한 영혼임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죄는 말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죄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때로는 불편하게 한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려 한다거나 모함을 한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업신여기고 피해를 끼치는 일에 절대로 가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앞장서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는 쉬워요. 또 듣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고 행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으로 이 말씀을 감당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른 영혼들, 하나님 사랑, 다른 영혼들, 사람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모습이요, 성인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은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야. 해맑고 꾸밈이 없어. 순수해. 정말 사랑 많이 받은 티가 나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뭔가 어둡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의심하고 초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영혼들도 세상에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돕고 살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용서 안 되잖아요. 저도 억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억지로 용서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억지로 사랑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그 죄는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뱀, 마귀의 편에 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 중에도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표현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너는 죄 지은 대로 멸망당해라.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의 체험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원수를 만나도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참된 사랑과 용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올려져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복 있는 사람,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에 앞장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믿음,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에 동역하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큰 상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